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과 함께 할 걸 생각하니 두근댑니다. 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두근거립니다. 네, 두근거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공포 때문에 두근거릴 수도 있지만 기대감 때문에 두근거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가스 배달통 배달하는 문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VF라는 오토바이를 좀 아실 텐데 권쌤도 기억나실 거예요. 뒤에 이렇게 뒷바퀴를 이만큼 높여가지고 거기 뒤에다 가스통을 싣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굉장히 그 청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타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졸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이 오토바이를 좀 사달라고 열심히 졸랐는데 이 졸랐던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결국 그 안 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미인지 참 그 풍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오토바이 한 대를 누가 사가면 과부 하나 또 늘었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위험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은 좀 문화가 달라져가지고 킥보드를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때 별의별 약속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 뭐 이것만 사주시면 이 오토바이만 사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별걸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그거를 사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정말 그것도 할 거야? 정말 그것도 할 거야? 얘기하시니까 조금만 더 하면 사줄 수 있겠구나.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돌이켜보고 나서 제가 이제 부모가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주지 않았던 게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타는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왜 친구들은 타는데 나는 못 타게 하지? 그 뭐 심지어는 저희가 그 오토바이를 못 구해가지고 텍트라고 하는 그 50cc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과 다니면서 너무 창피하다. 언제 우리 VF 타고나? 뭐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있게 원하는 것들을 추구했지만 그 추구하는 것들을 결국 허락해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이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의 원함을 무시하시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함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굉장히 외로움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모든 것들을 율법을 받아낸 이후에 출발하는 장면 바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0장은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로 따지면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이 다베라의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역경을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말이라는 게 역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 역경 자체를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땅은 광야라는 땅입니다. 지금 그 광야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들과 다툼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이 어디를 주장하든 간에 그 땅 자체는 굉장히 살기 힘든 땅이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은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출애굽 경로를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가시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집트가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해가지고 좀 힘든데 가시면 뭘 하냐면 광야 체험을 합니다. 그 광야 체험 어떻게 하냐면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이 성지순례 때 타시는 버스는 되게 좋아요. 에어컨도 나고요. 심지어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 버스에서 이제 광야 체험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30분간 쉬다 갈 겁니다. 내리세요. 그리고 사람들 다 내리게 합니다. 다 내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분 만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원위치로 와 있습니다. 왜냐? 그 광야가 너무 폭염이 심하고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왜 필요했는지 그냥 거기 가보기만 하면 구름 기둥 없으면 진짜 안 되겠구나. 구름 기둥이 없으면 정말로 못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낮의 폭염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것들을 원망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들에게 역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물이 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무 던지면 물이 달게 변했고요. 물이 없어서 또 물이 죽겠다 싶으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물을 먹고 그 물 때문에 만족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0장에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하면 그 불평과 불만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시는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저희 첫째를 좀 심하게 혼냈습니다. 혼내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기분이 나쁘면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엄청 혼이 좀 심하게 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사라는 걸 갖고 혼내지 않았는데 이제 내년이면 약간 초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제가 초등학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미용실까지 가는데 처음으로 아빠 엄마 없이 혼자 가봐 그랬더니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아이의 성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저희 첫째는 대화 속에서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알 수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하는 것도 엄청 혼을 냈습니다. 혼을 내고 가서 인사했더니 인사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왜냐 이 전까지는 얘가 잘못한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게 사실 무의미해요. 그게 너무 어린 아이들 막 혼내는 거 물론 저도 잘 못하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을 혼내는 것은 좀 피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모르잖아요 아이가.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애들이 막 찬이나 우리 호비에리가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른다고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요? 뭐 입을 틀어막고 막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당연히 아이들이 있고 저 아이들은 소리 내는 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찬수나 수아가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틀어 막아야죠. 그죠? 끌고 나가서 너 어디서 이렇게 이게 예배 시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파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원망이나 불평들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세요. 뭔가 믿음이 좀 없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확인할 시점에는 그 사건을 통해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시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게 초신자 때는요 큰 거를 안 구해요. 기신자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저거 구하나 겨우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이런 마음에 들 만한 조그만 걸 구해요. 뭐 예를 들어 보세요. 뭐 찬수나 애들한테 너 얼마 받고 싶니? 그러면 찬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찬수는 10만 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면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도 되게 만족해요. 그리고 그거 하나 얻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의 기도 제목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뭐 하나님 뭐 살 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되게 유치한 기도들.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이번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아주 초급적인 기도들. 이런 기도들을 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기도응답 받았다 그래서 뭐 받았니 물어보시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그런 기도 제목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하늘문에 어떤 권사님 장로님 자녀인 그 청년이 하도 이제 권사님 장로님이 목회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 목회하기 싫다고 그래갖고 페인트 회사에 취직해놓고 하늘문에 마지막 3일을 온 거예요. 부모가 타협을 하고 와가지고 내용이 뭐였냐면 하도 엄마 아빠가 얘기하니까 나 3일 동안 기도하다 간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3일 안에 방언을 받으면 목사가 되겠다.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지막 3일째 날 방언을 받았어요. 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이제 곤지암에 계신데 곤지암에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이 저를 만난 사정이 뭐냐면 그때 내가 바보 같았다고. 그때 말씀의 은사를 구하든지 뭔가 목회하면서 써먹을 은사를 구했어야 되는데 방언은 뭐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 괜히 구해가지고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는 구하는 것들이 작으니까 하나님 그걸 들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그 분기점을 지났을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방식의 기도 응답이 아닌 때로는 그런 방식의 기도를 고집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면 그 사람들을 체벌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성막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고 자녀이고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길과 여정을 통하여서 아우 나 이 길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 이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등산을 하시거나 산에 높이 올라가는 일이 가끔 있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지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등산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 자체가 싫은 것보다도 산을 타면 저는 산을 즐길 줄 몰라요. 자꾸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앞서서 가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노동과 경쟁이에요. 그리고 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산에 올라갈 때 누가 뒤로 처지는 줄 아세요? 누가 뒤로 처질까요? 산에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자 그러면 제일 뒤에 처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산에 올라가기 싫은 사람. 그리고 저처럼 뚱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져요. 올라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진 끝에서부터 불이 살랐다는 건 뭐냐면 이 전면에 보시면 이 10장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이제는 더 이상 때로 지어다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확한 대화열을 맞추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 분명한 규율 속에서도 그들의 규율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진영이. 왜 무너졌느냐? 그들이 불평이 생기니까 자꾸 뒤로 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불이 붙어요? 뒤에서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이게 기억했던 게 뭐냐면 홍해 건너는 장면이에요. 홍해 건널 때 바다가 이렇게 갈라서 있을 때 아니 상상 한번 해보실게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신기하게만 했을까요? 전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물이 무너져갖고 확 덮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여러분 이제 어떤 경험이냐면 운전하실 때 덤프트럭 2대가 있는 그 중간으로 들어가면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뭐 그냥 무섭잖아요. 그 똑같이 이 물이 별기되어 있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건 진짜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제일 그 속된 말로 후달렸을까요? 맨 뒤에 있는 사람. 왜요? 애국 군대 쫓아왔잖아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덤프트럭 2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면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가는데 양옆에는 덤프트럭 2대가 있고 뒤에서는 덤프트럭이 쌍나이트 키고 막 빵빵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그 무서움의 그 절정은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빨리 거기를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처럼 그들이 그렇게 뒤로 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부터 불이 사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그 불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했냐면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이 다베라라는 뜻이 뭐냐면 불사름이에요. 무섭죠? 불살라버린 거 하나님께서 여기 진영 뒤를.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게 한번 사인이 있으면 찬수가 오늘 2번째 혼나는 거거든요. 오늘 사인이 있으면 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사인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또 실수를 저지르죠. 그리고 꼭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뭔가를 허락해 주다가 그만해 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애들 있잖아요. 눈치 없는 애들. 이 방금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만을 하면 불사르는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이 지금 또 다른 불만을 얘기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고기 먹고 싶어 이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 제일 먼저 이거 얘기했을 때 아마 여기 몇몇 분들이 선두에 서서 고기 얘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다른 섞여 사는 인종들이 뭐냐 봤더니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왔냐면 그 애굽 땅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이분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도 가겠다라고 해서 많은 다른 민족들이 따라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43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이 뭐였냐면 내 백성 내놔 이거였어요. 내 백성 내놔.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인정되어진 공동체 안에서 민족적인 어떤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민족성 속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탐욕이 생겼을 때 그 탐욕이 들불처럼 번져간 거예요. 이거 잘 보실게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불평과 불만을 얘기했을 때 그게 번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그 부모가 됐던 뭐 친구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영향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항상 치실을 사용하거든요. 뭘 먹고 나면 뭐가 끼면은 양치보다도 치실을 저 선호해요. 찬수가 치실을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7살짜리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걸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이가 뭐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하고 이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영향이에요. 영향. 뭐 저희가 뭐 때리면서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뭐 이거 못하면 밥 안 준다고 얘기했겠어요. 영향이에요. 근데 그 영향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탐욕을 품어서 뱉은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영향에 의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고기 먹고 싶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크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크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 좀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불평과 불만을 막 얘기하면서 세상을 욕하고 뭐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의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 거를 토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더 크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세상을 그냥 세상으로 보면서 비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불평불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럽게 덥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뭐 더럽게 춥네 이거 돼요 안 돼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견디기 좀 어렵게 춥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었는데 참외는 왜 넣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외도 먹었는데 지금 따라 나오니까 이거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기력이 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력이라는 히브리어가 나푸쉐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생명, 호흡, 마음, 사람,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 얘기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육체적 소욕, 그 탐욕의 일들이 내가 이거를 충족을 누릴 수 없을 만큼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라고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되는 건데 그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면서 불평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부터 그 9절까지 만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만나가 그들에게 양식이 되게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충분히 이 만나가 부족한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바꾸어 먹을 수 있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불만은 뭐냐면 먹을 거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족들에게 이 장막문에서 막 우는 걸 보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이걸 들으신 거예요. 나 애굽이 좋았는데, 나 옛날이 훨씬 좋았는데, 하나님 몰랐을 때가 훨씬 좋았는데 이런 얘기한 걸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평가하시고 분명하게 이 일을 정리하시기로 마음을 드십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껴있냐면 모세가 껴있어요.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얘네 낳습니까? 내가 얘네를 뭐 키웠습니까? 얘네 임신하고 내가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죠? 그러면서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죽도록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그냥 죽여버리세요. 내가 정말 이 백성하고는 어떤 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거 잘 보시면 이제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70명 뽑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로 70인이 생깁니다. 근데 이 장로가 지금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세요. 이 장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얘기하는 장로이고 지금 우리 그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그 제네바의 그 정치 시스템에서 따온 칼빈의 그 정치 제도를 그대로 이렇게 따와가지고 교회 안에 심은 거예요. 그 기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을 택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시잖아요. 그 제자를 세우시는 것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장로 70인에게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뭘 하냐? 예언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 혼자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뭘 주신 거예요? 동역자를 주신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자와 함께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 중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점검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전체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이 리더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재판하는 리더하고 다른 리더예요. 천부장, 백부장 다른 리더고 이 장로들은 앞으로도 계속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하고 함께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70명 중에 2명이 귀찮다고 집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성령으로 예언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모세 아니고서 다른 사람이 예언한 일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과의 직접적 통로가 열리는 일은 없었다고요. 제사장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날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기를 줘요 안 줘요? 주세요. 주시는데 이 고기를 주시면서 뭐라 하시나 볼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자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34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야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욕 부렸던 자들을 무덤 만들어서 다 쓸어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는데 그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받은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탐욕을 부렸던 민족들과 연합한 이 불순종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구한 거예요. 원하는 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 원하는 걸 구했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원하는 걸 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뭘 허락했냐면 고기를 줬지만 고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잘 읽어보시면요 이거예요. 너네 내가 고기 못 줄 것 같아? 내가 고기를 못 주는 하나님 같아? 내가 너희들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그 고기의 양. 그 모세가 하나님 한 달 동안요. 아이 그런 일이 많으세요.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거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아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얘기했는데 내가 고기 못 주는 하나님 같아? 보여줄게. 그러면서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 고기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다고요. 그건 뭐냐면 이게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 내가 고기도 못 주는 하나님 같아서 지금 고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백성에게 허락하신 필요해서 주신 게 뭐냐면 장로 70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장로 70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고기 주세요 이거였다고 고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필요한 게 고기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동역하면서 성령을 받아 체험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동역자를 하나님 필요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만 일하신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세우시기 위한 필요한 것들은 주셨는데 원하는 것은 주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주는 게 손에 잡는 게 소유한 것도 아니라 그 소유가 가능하다는 거, 내가 이거 못 줄 하나님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오토바이를 사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재정적인 능력으로 오토바이 하나를 못 사줄 그런 집안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25만 원 그 당시에. 얼마나 사고 싶었으면 그걸 알았겠어요. 125만 원짜리. 그거를 못 사줄 집안은 아니었는데 그게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함을 채우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 외면의 괴로움을 느끼고요. 하나님이 냉정한 분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길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에게 원하는 건 뭐였냐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도 다니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과 만남도 갖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저에게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원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볼 때는 안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아들을 잃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는데 왜 여러분이 없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소욕과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많아요.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돈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돈을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뭘 안 원하는 것처럼 그러세요. 돈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1등부터 3등까지는 5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지각하실 분 없죠. 몇 시부터 와 계실 거예요? 1시간 전? 야, 이게 전략을 놓치셨어요. 그러면 나는 1시간 5분 전에 와야지. 난 2시간 전에 와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아마 금요일날 난 12시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뭐 상금이 100만 원, 200만 원 커지면 우리는 돈을 너무 원해요. 왜냐? 그게 있으면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올 때는 그게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주면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걸 주면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심을 이탈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스러워 안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럽죠. 이번 주에 로또가 또 안 됐어요. 원망스러워 안 원망스러워요? 진짜 안 맞아요. 뭐 한 3개라도 맞았으면 다음 주에 4개라도 맞겠다. 이러면서 뭐 첫 주에 뭐 이번 연도에는 2개가 맞고 내년에는 3개가 맞고 그다음 년 6개. 이게 맞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안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죠? 4개가 맞았다가 3개가 맞았다가 2개가 맞았다. 이제는 하나도 맞지 않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로또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제목들과 원하는 인생의 순간 모든 것들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결혼이,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동기들 가운데 제가 제일 일찍 결혼할 줄 알았어요. 왜냐? 제가 제일 애들 중에 잘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교만해가지고. 최종호 선생님 되게 비웃으시네요. 비웃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되게 일찍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같이 있는 동기들 가운데 저희 신학과 90명 중에 제가 89번째로 결혼했어요. 다행히 꼴찌는 아니었습니다. 89번째로. 그간에 저에게 만났던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제 스스로. 근데 하나님 볼 때 저에게는 그 여자들이 안 필요했던 거예요. 불필요한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 다 헤어지게 하신 거예요. 다 반대하게 하신 거예요.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처럼 너무나 귀한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때, 적당한 때 쑥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도 집에 들어 잘 수 있습니다. 쑥 주신 거예요. 제 인생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되니까 필요한 존재와 필요한 사람을 저희 인생 속에 동반자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그랬더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36에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제 인생에는 결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는 결혼 자체가 없네요. 이 생각을 하고 결혼에 대한 마음을 닫았어요. 닫았다고 진짜로 이 결혼 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아내랑 이렇게 연애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처음 소개할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번에도 반대하면 난 안 해. 이 얘기가 제 첫 마디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뭔 말을 이렇게 세게 하냐고. 아니 진짜라고. 그게 이제 저희 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제 마음은.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간에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진짜 목사로 쓰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제 옆에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존재들을 제가 아무리 아파하고 힘들어도 다 떼낸 거예요. 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을 주시면서 진짜 옆에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신 것처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했는데 내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왜 상처가 없겠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희 어머니 3년을 안 봤다니까요. 10분 거리에 살면서 3년 동안 어머니 얼굴 대면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던 저의 인생의 걸음 속에 이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시간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들과 필요한 동역자를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제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한 가지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때로는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때 제가 이 다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딱 기억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판단할 때 이건 나에게 필요한 거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구나. 그럼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실망할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거지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백성들의 관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기가 어디서 오나요? 고기 좀 줘. 모세는 고기가 어디서 올까? 이거예요. 진짜 고기를 줄까? 이 백성들의 관심사는 다 뭐냐면 고기 원하는 것들이었다고. 다 제 사람 원하는 거 고기인데 저 사람 원하는 거 고기인데. 여러분 우리 가끔 목사도 그럴 때 있거든요. 성도들이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 문제가 기억이 나고 하나님 저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저 돼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도 계속 압박감으로 다가와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걸 언제 주지? 내가 원하는 걸 진짜 줄까? 어떻게 줄까? 이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고기가 아니라 통역자야. 그래도 이 긴박한 고기에 대한 긴장감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고기에 대한 전혀 상관없는 70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그럴 때 있다니까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나에게 쑥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수정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걸 얻는 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딱 이 장면 속에서 70인이 세워지니까요 그 70인 중에 2명이 진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못하게 내가 말한 대로 순종도 안 했는데 왜 그걸 하게 당장 금지시켜 입 틀어막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모세는 딱 알아챈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고기가 어디서 오냐 이거를 궁금해하고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짐을 같이 지고 갈 동역자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동역자 되길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동시대에 모세와 함께 동역하는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원한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는 안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고기가 아니라 동역자들이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백성은 뭐예요? 고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이 밤에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백성들처럼 고기 하는 외침의 반복이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그렇게 여러분 자꾸 핀트 나간 방향성이 없는 기도를 하시다 보면요 하나님이 너 이거 먹어 내가 그거 못 해주는 하나님 같아? 근데 너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저 이거 기도응답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요 본때를 보이신 거예요. 필요한 거를 원하는 것과 바꾼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주신 것들을 교체한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주님이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꼭 필요한 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의 그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소망하는 게 뭐냐면요 올바른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번에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께서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주기도문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대요. 기도 자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했다. 다시 알게 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기도 안 하시던 분들 아니잖아요. 기도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올바름의 기도 속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기도가. 그 기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원하는 거 많이 구하셨잖아요. 원하는 그 기도의 목록의 리스트를 뽑으면 너무나 많은 원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요새 민전사님하고 불편한 문자를 주고받아요. 네, 불편한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뭐냐? 저희 민전사님이 이제 제가 보면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고 정말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이 청년들 속에서 입술에 나오는 우리 민전사님에 대한 평가는 항상 긍정적이고 칭찬이 많아요. 제가 뭐가 아쉽냐면 우리 민전사 자신의 받은 그 은혜를 이 강대상에서 펼쳐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 어색함이 많이 있고 경직됨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평생 태어나갖고 설교 10편은 안 해본 사람이에요. 평생 또 이 강단에서 10편은 안 해본 사람이라 이게 필요해요, 시간이. 저는 그래서 우리 민전사님이 적어도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으로 가슴 뛰게 만드는 설교자였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이에요. 저희 제자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줘요. 이거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제가 첫 주에 숙제를 주고 했니? 그랬더니 하나도 모르겠대요. 와, 그때 느끼는 절망감 아세요? 막 우르르 무너지는. 하나도 모른다고? 하나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쭉 줘요. 보내주고 읽어봐. 근데 오늘 답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다 읽지 못했어요. 다 읽지 못했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요. 민정사님이 설교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설교하는 날에 밥도 못 먹어요.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와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보면은 민정사님 근데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목이 쉬어도 여기서 찬양 연습하면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1절 하고 넘어가든지 1절부터 4절까지 다 하고 정작 찬양할 때 목이 쉬어요.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 민정사님은 자기가 찬양하는 시간 너무 원해요. 그걸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필요한 건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싫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해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민정사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익숙해요. 되게 익숙해요. 제가 요새 되게 큰 압박을 받아요. 어떤 압박을 받냐면 저로 하여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자하는 것들을 주변에 너무 많이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왜 싫냐면 저는 원고를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 쓰는 작업이 너무 귀찮아요. 귀찮고 그 원고를 쓸 때마다 마음에 들질 않아요. 제가 항상 미뤘던 건 뭐냐면 아직 나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아직 이것이 더 필요하고 더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 미뤘던 것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쓸만한 사람이 맞나? 이 고민을 다시 시작을 해요. 왜요? 제 게으름을 그걸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난 자격이 안 돼요라는 제 자신의 그 게으름을 숨기기 위한 가장된 겸손, 이걸 가지고 자꾸 제 방패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제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 그냥 평안해요. 안정적이에요. 이 루틴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매일 예배드리는 거 사람들 힘들어하냐고 막 물어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루틴이 좋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나님 저기서 무언가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게으르다 얘기했다고 여러분 뭐 얼마나 게으른가 이렇게 여러분보다 부지런한 거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갖는 긴장감이에요. 신앙 속에서. 내가 이거 넘어가야지. 내가 이거를 나는 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예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네. 나는 기도가 요만큼 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볼 때 필요한 건 그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 그 충돌 속에서 모세처럼 원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를 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진짜 기도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어주실 그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클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23년이 우리 빛가서 공교회에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 우리가 무언가 방패 삼고 무언가 다 핑계댈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해결하고 시작하는 새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전의 핑계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해결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거예요. 전 진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해요. 진짜로 예배할 예배자가 필요해요. 이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머무르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하나님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교회로 걸음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원하는 거 말고 필요한 거 합시다. 네, 원하는 거 하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하는 건요 우리의 육신이 자꾸 편한 걸 원하고요, 자꾸 수월한 걸 원하고요, 게으른 걸 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걸 원해요. 근데 필요한 걸 하셔야 돼요. 필요한 걸. 그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짐으로 진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탐욕의 무덤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